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옥에다 가두고 또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혼란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할 때였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저는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아주 온통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또 예수를 죽였다고 승리한 사람, 또 부활했다고 걱정하는 사람, 온 성이 떠들썩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엄청 별말이 다 돌아다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과연 잘 이해가 되었을까? 여기가 아니고 다른 아주 조용한 마을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도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려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 한쪽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상당히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신다고 했고 부활하셨고 이제 또 승천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이렇게 불안하고 참 어려운 그런 도성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여기다가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그러는가? 엄청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어느 때는 고난이 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어느 날 우리에게 고난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리셨습니다. 네.
고난을 올 때 그 고난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죽이고 승리했다고 떠드는 사람들, 또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소문나서 잡힐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어려웠었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것이 환란의 조건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것이 환란의 조건도 됐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을 이루시는 땅이 그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땅,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제물이 된 땅, 그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그 땅에서부터 죄사함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땅에서부터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 피로 값주고 사서 세웠다 그래서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상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막 짓밟아서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땅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죄사함은 시작되고 그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란이 온다고 해서 도망을 가면 그 환란은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 모든 환란을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될 겁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따라오거든 도망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도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 결과적으로는 그 환난과 고난에 우리는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괴계를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세력에 의해서 도망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다. 아멘.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네. 수치를 당하는 것 같으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악을 행하고 했었지만 그 땅에 의인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서 그 의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했고 그 의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나타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야 됩니까?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전쟁이 나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참으로 지상에서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땅에서 죄 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그 땅으로 오시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땅이 적다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가난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적다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내 안을 주장하는 자가 누군가가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다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성령, 이 세상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계획한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찾아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가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권세 있는 능력을 받게 되시고, 그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온 땅에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사도,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은 그런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내게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위대한 신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고 대접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지만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구나. 이런 것이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소문이 크게 나고 위대하게 대접을 받고 막 윗사람처럼 막 누굴 다스리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구나, 분명하구나, 믿는 대로 되는구나,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그 성령,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한과 오시는 시간이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알 바 아니라. 뭐 빨리 보내라. 언제 올 거냐? 언제 그렇게 될 거냐? 진짜냐? 가짜냐? 알 바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는 것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제냐, 이때냐, 저때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말고 스스로 넘어지지 마라.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 오늘 주십시오, 내일 주십시오, 내가 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치우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혹시라도 기다리면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불평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니 완전할 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이들이 모였는데 그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죠? 야 언제 온다고? 뭐 어쩐다고? 맞아 어쩌? 막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보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였는데 한 120명쯤 모였다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가룟 유다가 하나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다른 사람들도 모였는데 한 120명쯤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각자의 집에다가 한 사람씩 준 적이 없어요. 이리저리 기도원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똑바른 성령을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성령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이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그래서 피로 값주고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 세상에다가 피로 값죽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 모여라.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아멘. 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사명도 찾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본분도 찾고 축복도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네. 요즘 보면 참 이상한 데가 많아요. 가정집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은사 받았다고 뛰는 사람도 많고요. 뭐 이상한 집단 뭐 이런 데 가서도 그런 사람도 많고요. 막 각 기도원은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뛰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다 세우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다가 사도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교회 안에다가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교회의 주 목적은 뭐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권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엔 뭐가 되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로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에요.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네. 자, 이 권능을 받으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또 사람의 지식,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제어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불 받고 막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딱 밖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 귀신도 물러가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권능이 받은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 능력의 역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 예, 말씀이 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내 길을 갑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3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안 놀았어요. 안 사귀고 뭐 큰일을 해보거나 이런 일 별로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목회를 하면서 별소리 다 들어봤어요. 그것도 내가 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밤을 새고 기도한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도 많이 받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참 모함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는 꼭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이 말세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뭐 도둑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살인자도 오고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데가 교회고,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 사명을 찾고 이것을 바로 찾아서 이것을 감당해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전 정말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뭐 모함도 들어보고 욕도 해보고 어떤 그런 걸 다 들어봤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 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왜?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준 것이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이거 다 집어치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길이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집어칠 수는 없었어요. 왜? 내가 갈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갈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성령을 받아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볼래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지적할 수가 있고 때로는 야단도 칠 수가 있어요. 왜?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막 목사도 모함하고 막 욕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사람 제가 일평생 동안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사명입니다. 목사만 사명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도 사명이고 권사도 사명이고 집사도 사명이고 성도도 사명입니다. 아멘. 성도는 뭐가 사명이냐? 성도가 사명이에요. 성도같이 사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 나는 뭐 직분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사명. 얼마나 거룩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명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 우리 아버지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 너 세상에 나가면 똑바로 살아야 돼. 왜? 사람들이 너한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똑바로 살아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게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더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큰 책임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오늘날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나가서 전해야 되는 제목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도 사람마다 틀려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깨진 그릇, 더러운 그릇 이런 그릇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고, 그렇죠?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또 깨진 그릇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큰 그릇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작은 그릇은 또 작게 사용하시고, 깨지거나 흠이 있거나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천하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천하게.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못 됩니다. 적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일 만큼 모였는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나를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자신 있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겁내지 말고 삽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많이 배운 거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난 것을 보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만 보시냐? 우리의 심령만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큰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잘 살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다 쳐버리셨어요. 네, 다 쳐버리고 몸뚱이 하나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후에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뭘 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복 받아. 병도 나. 그건 다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첫째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집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내 자식도 변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도 변하고 하다못해 죽음 후에도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좀 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야. 뭡니까?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죄값이 내게서 다 떠난 거예요. 아멘. 네. 죄값이 떠나니까 환난도 떠나고 고통도 떠나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떠나는 거야. 죄가 떠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훗날부터는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니 부족함도 없고 연약하지 않고 모든 일에 범사에
평안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찾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누가 뭐 어른이고 아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날 대접해 주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겸손히, 더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내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되고, 다 예수의 증인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악이, 다툼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곤고가 없는 그런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받고 거기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